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을 보도록 합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른 나팔들은 이미 다 어쩌면 불려졌는지도 모르죠. 다른 나팔은 다 불려져 모르는데 일곱째 나팔이 아직 울리지 않았는데 애견해 놓은 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땅에 묻히는 분들이 태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시니까 그러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뭐 지금 오시면은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참 헛된 생각이었구나.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나라인데 정말로 그것을 모르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죽음의 고통이란 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한 변화된 사람으로 어떤 아픔도 어떤 공고함도 어떤 힘든 일도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순간의 역사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무리 전도를 해도 100번을 가고 1000번을 가서 전도해도 그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가 엄청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받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가면은 지금은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다. 저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쁨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복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지금 안 그때 줄 것을 지금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는 나중에 임할 복을 당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정해졌던 것을 미리서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네. 우리 교회가 기도를 안 했으면 아마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있을 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산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곱째 나팔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저 하늘과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안의 눈을 뜨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얼마나 엄청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께서 저 죽어야 마땅할 우리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해야 될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시고 영생하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파괴하시고 당신의 통치를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완벽하게 시행하시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죠. 지금은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삶을 살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방의 세상 나라의 분노를 끝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진노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의 소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다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을 하시기 오십니다. 상과 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권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인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이 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자예요. 상을 받는. 여러분들 상을 받는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올림픽에서 상 하나 받으면 금메달 하나만 받으면요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상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엄청난 상이거든요. 영생의 상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병들어 죽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든지 어쩌든지 다 죽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상급은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정말로 기쁨 가운데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야 될 거예요. 빠르게 달려라는 것이죠. 달리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상 받을 자는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만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데 42.195km를 달려야 저는 달려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달리는데 중간에 쉬어버리면 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쉬어버린 사람이 상이 받습니까? 1등 납니까? 중간에 쉬고? 그럴 수 없어요.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조절을 해가면서 달려야만이 1등을 하고 상을 받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자기 백성들의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에게 상을 주시냐? 자기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상을 누리게 될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상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 주실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실상은 이 상은 우리가 쟁취한 공로의 대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이제 공로를 받아서 이제 그것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상은 주님의 은혜의 보상입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의 대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있고 그러죠? 아침 일찍 와서 포도밭을 있는데 농부가 보니까 막 놀고 있어.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6시 정도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정도 가서 딱 보니까 이제 놀고 있어. 그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밭에 일하게 합니다. 또 12시쯤 가니까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갖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또 5시 정도 3시 정도, 오후 3시 정도 되니까 또 이런 사람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갖다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한 5시쯤 되니까 또 그 사람들 또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갖다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데려다 놓고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그 농부가 얼마씩을 줬느냐 그러면은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다 1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1데나리온을 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60년 이상을 믿었거든요. 60년 이상 믿은 사람 손 들어봐요. 60년 이상 믿은 사람 없죠? 없어. 우리 교회에 내가 보니까 60년 이상 믿는 거예요. 뭐 천주교까지 되면은 제가 70년을 믿은 사람입니다. 천주교까지 되면 천주교는 빼버리고 천주교 어렸을 때 천주교 다녀가지고 빼버리고 그냥 개신교로 이렇게 들어올 때 장로교로 들어올 때부터 계산하면은 60년을 믿는 거예요. 60년. 그렇다고 해서 몇 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제 오신 우리 남영석 어르신도 1데나리온을 받는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생의 복이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1데나리온 받는 자답게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생을 얻는 그런 복된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보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작은 자든지 그래서 내가 아까 2번 읽었죠? 작은 자든지 또 큰 자든지 그렇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작은 자는 저 뒤에서 이제 아무 일도 안 해도 기도만 열심히 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큰 자들이 얼마나 큰 자들이 많습니까? 목사님들에서 뭐 몇만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쩔리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별로 쩔리지도 않더라고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몇 단위로는 1단위로 받는 상이 영생의 복을 받는데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큰 자든지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자든지 그리고 일을 안 하더라도 나이가 먹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나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아침에 날마다 사자성어를 해서 보내시는 장로님이 일로제일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셔야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 모임이 있는데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일로 도시에서 서울 촌으로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그게 전부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번 누가 한지를 모르는데 크리스마스 때나 뭐들 때나 보면 전부 그분이 청소를 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그분이 혼자 저녁내 추리 혼자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모른다는 거 이걸. 근데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교회 집사님인데 누구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될 것인가?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지 않고 정말로 뒤에서 아무 소리 없이 군소리 없이 자기 소임을 하고 자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인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굉장히 길게 적었어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으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끝까지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신실하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할 그때에 물온대소하고 상 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사에 빛나는 사람들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히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승리의 날은 주님을 모르고 주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 그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죠. 멸망을, 땅을 멸망시키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이웃이야 죽든지 말든지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폐수를 강물에 버리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폐수 그냥 공장에 폐수 비 오면 폐수를 버려버려요. 옛날에 저희 큰형님이 그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한 3만 몇만인가 몇만 마리 돼요. 몇만 마리 되는데 그 옆에가 또 그 한 몇만 마리 키우신 분 있어요. 근데 그 폐수하는 데만 해도 그때가 뭐 몇십 년 전이니까 몇십 년 전이. 요 폐수 그 똥 폐수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데 그것보다 뭐라고요? 오물 폐수 걸러내는 거 그거 있는데 그것만 지는데 그때 당시 15억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15억은 큰데 그때 당시 15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 매번 그 나가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폐수 처리 비용이. 그것을 안 내려고 어떤 옆에 사람이 이게 틀어 올려버린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싹 올려버린 거예요. 그 나가는 구멍을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보고는 그거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 사람 몇만 마리 돼지 다 버리고 감옥에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살고 들어가 본 거예요. 망해버린 겁니다. 자기 유익을 몇 푼 얼마 내기 싫어서 폐수를 그냥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보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보면 특히 정치인들이나 고위층 사람들을 보면은 요리조리 잘 피해갑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 피해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때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은 뭘 안 봤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뭐 증거 없으니까 재판을 뭐 3심 재판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심이 아니에요. 단심이에요. 한 번에 끝입니다. 곧바로 명령을 내려서 곧바로 지옥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해방하고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의 받을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져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질 때 은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에 앉았다. 이제 끝났네. 그리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그 영광을 기뻐하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가하고 다음에 또 하시도록 하십시다.